족보 이야기를 읽으시면 학생들은 이거 뭐 낳고 이거 뭐하러 이걸 읽어야 되나, 그래서 좀 싫어하는 그런 장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녁하고 내일 낮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이제 오늘날은 정말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행사들을 어디서든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낮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그 다음에 성경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창신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의미를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신 여러분들 책 덮지 마시고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충 다른 주일날 설교 듣는 것처럼 들으셔가지고는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경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해야 되고 지켜야 되겠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 시절에 젊은 애들이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에이 넘어가, 다 맞는 거야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탄절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어쩌면 제가 이 교회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잘 좀 정리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귀찮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이 족보 이야기를 저는 이게 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됐나, 그래서 그 족보 속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족보다, 은혜다, 이런 말을 제가 일부러 붙인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얘기는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족보 이야기를 풀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성탄 카드나 성탄 그림은 전부 다 서양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틀린 것도 참 많아요. 그 카드가 그냥 카드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 그려서 내놓은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이건 우리나라의 김기창 화백이라는 양반이, 그 양반은 말도 할 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는 그런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그 김기창 씨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한국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 난 마구간에 찾아온 사람들이 가쓴 사람도 있고 치마 저고리 입은 우리 한국 아줌마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국식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또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호주 사람들이 이 그림을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만들었어. 그래서 참 뭐가 헷갈리는 그런 게 참 많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나라 찬송가에 없는 게 미국이나 호주나 카나다나 이런 다른 나라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송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도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에 관련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족보 속에 나오는 이름이 발음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특별히 첫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고 다윗은 그 중간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근데 많은 이름들 가운데 족보의 명칭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다윗이라고 했던 글자가 잘못 찍혔네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지금 붙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다 잘 압니다.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런 사람들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솔직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아마 여자분들은 한 사람도 안 좋아할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이 땅에 네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비난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이런 성경을 보고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뭘 알고 얘기하시나 모르고 얘기하시나 이거 성경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고 준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부인에게 하는 얘기가, 잘 들어보세요. 여보, 당신 너무 이뻐. 그게 문제야.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딱 쳐다보면 남자들은 뿅 가게 돼 있어. 그러면 당신은 너무 예쁘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럼 누굴 죽일까? 결국 나를 죽일 거야. 나는 그러면 죽고 당신은 애국 사람들, 고관들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해. 살아야 돼. 얘기하면서 약속을 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저 여자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 누이 동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할 테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렇게 돼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바로 왕이 너무 예쁘다는 걸 탁 보는 순간에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으로. 이 여자는 누구냐?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 너무 예쁜데? 그리고 왕은 그걸 데려가 버렸어요. 남편이라 그래서 말하면 안 데려갔을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를 뺏어가는 식이 돼버리니까 왕의 채통이 쓰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방 여자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그 다음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왕가에 재앙이 내립니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고비를 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20장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도 역시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부인이 바로 왕하고 가서 며칠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바로 왕과 살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또 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또 옮겨가요. 거기 들어갈 때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얘기를 해. 그 땅에 가서도 사람들이 너를 너무 이쁘다고 탐내는 남자들이 많은 터인데 내 와이프라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자세히 얘기하지 말아라. 또 나도 네가 우리 와이프라고 말 안 하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자처럼 뒤집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그 아브라함 믿고 살겠어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딨냔 말이야. 그러는데 여기 그 그랄 지방에 갔을 때는요, 아비멜렉이라 그러는 왕이 이 여인을 취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데려가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안 돼. 그 여자 남편 있는 남자야, 여자야. 천사가 비몽사몽간에 그 얘기를 일러주어서 이 그랄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야, 너 왜 바른대로 말 안 했어? 네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 큰 죄를 저지를 뻔했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야? 야단을 쳐놓고는 일단은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끌고 갔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보상을 해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뭐 착한 일을 했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왜 갑니까? 묻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거 하나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서에 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한 10살 됐을 때 네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제사 지내. 뭘 가지고 지냅니까? 네 아들 잡아서 지내. 하나님, 아니 100살 넘어가지고 아들 하나 두더니 그걸 또 잡으라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러고도 남죠.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또 가요. 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장작더미 위에다가 꽁꽁 보드름해서 올려놓고 칼로 탁 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스톱.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세요. 아브라함은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이렇게 잡으면 또 부활의 생명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철저한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별명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똑같은 일을 저질러가면서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자, 그럼 다윗 봅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직도 못 찾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순신 장군 이랬죠. 그 다음에 뭐 요 근래 또 어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종대왕이 최고야. 또 세종대왕 그래서 저 동상 만들어서 강원에다 갖다 놨죠.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거는 다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난 아니야. 그럼 넌 누군데? 몰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별이 하나 탁 있는데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별이 곧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통치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왕입니다. 왕비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왕궁으로 다 싱싱한 젊은 처녀들 데리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군대 장군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그 사람을 왕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또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임신되었을 때 임신되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하룻밤 자라고 연극을 꾸미지만은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저녁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 가감치도 않습니다 하고 딱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최전선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거기 가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맨 앞에다가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여러분들 성경 오늘 거기 순서지에 나와 있는 그 순서지를 보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자들 이름이 4명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 그러면 이 성경들을 보면은 야, 유다라는 남자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하고는 아주 관계가 괜찮은 참 모범 가정의 남편이고 부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으로 보면 다말은 자기 며느리예요.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애를 둘씩이나 낳습니다. 또 그거는 남자 쪽에서 얘기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쪽에서 보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애를 둘씩이나 낳습니다. 또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가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술집에 살고 있는 기생이에요. 좋은 말로 기생이에요. 나쁜 말로 하면 매춘부예요. 근데 거기서 아들을 또 낳아요. 그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또 루시라고 그러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오벳이라고 그러는 아들을 낳아요. 루시라고 그러는 여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루시라고 그러는 여자는 또 어떤 여자냐? 이방 여자예요. 나오미의 아들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처였어요. 근데 그 말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이방 여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에는요, 이방 여인과는 절대 결혼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유태인 족속에서 이름을 제버리고, 그리고 또 이런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신명기 7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이미 시집을 가서 과부가 됐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유태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또 아기를 낳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보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아스는 또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냥
이런 말을 앞에다 붙이지 않으면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는 숫자에 세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족보에다가, 이 족보는 왕의 족보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금 오늘날 개념으로 봐도 다 사기 찌그러질 정도로다가 아닌데 싶은 여자들 4명이 이 이스라엘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5명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뭐 대단한 여자냐?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굉장히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서도. 그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자냐 이거죠. 마리아는 물론 정결하고 깨끗한 여인이기는 하지만 16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죠. 마리아가. 저는 그런 정도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에게 와이러를 쓰면 될 텐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는 좀 미안하니까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달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해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그저 정숙한 여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 성경을 보면은 여기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그 뒤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무슨 대단한 가문에 태어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라고 하는 직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나 아니면 누가 있어 이래서 내가 권사가 된 게 아니에요. 나는 권사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권사의 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나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생각하며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죠. 은혜를 입은 자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어야만 했던 여인이고 또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지 그렇게 대단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교에서는 뭐라고 한다래? 마리아는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성경에 승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자꾸 한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거기 이제 길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 이쪽에 있고 이쪽으로는 마리아가 간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간 길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계속해서 그러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 남편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동정녀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없잖아요. 다른 거는 다 그림 그려놓고 성경 말씀을 써놓고 거기에다가 누구 말씀을 써놓으면 교황 아무개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저 끝에 가면요, 마리아는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아서 승천했다, 그리고 승천하는 그림을 이렇게 탁 해놨어요. 그 밑에도 무슨 누가 글을 썼느냐? 성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 교황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교황어록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인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그거를 우리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여기 중간에 48절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나는 비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대단한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교회를 비평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큰 일을 나에게 행해 주셨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구세주가 필요했고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구세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강장로님이 그 아드님이 이제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며느리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장로라고 꼭 불러야 된다. 여보! 부르는 것보다는 장로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 직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존경의 표시를 담아서 불러드리는 게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와도 맞는 겁니다. 제가 목사한수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한 번도 아이고 우리 큰아들아 뭐 누구 애비야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셔요. 꼭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든지 목사님.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주신 직책이니까 우리 어머니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보고 꼭 존댓말 쓰시고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엄마 왜 그렇게 해? 만날 그래도 아니다, 넌 잘 모른다 그러시면서 그거는 네 마음대로 되어질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고 넌 목사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빨간 글씨를 쓴 것만 봅니다. 이 이름이 없는 한 평범한 여인이 선택된 이유는 뭐일까? 이 여인을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적인 선택이 무엇이었을까? 이름 없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돼요. 또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 한 사람도 내놓을 게 없는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가의 족보가 만드는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그 말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죄를 지었고, 또 내가 당대에 지은 죄가 아니라도 성경은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까지 고백하고 용서를 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살았던 그 모든 죄까지도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투성인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높은 자리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주무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장 낮은 짐승들이 밥 먹는 그 밥통에 누워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오실 때 그 모습과 이 세 부류의 사람들하고 일치되는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오신 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에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창신교회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왕의 족보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족보 혈통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거기다 얼버무려 가지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들로 맞아주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딸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족보의 형태까지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천하고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다르게 배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성탄절이 매년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또 우리 창신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족보 속에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도 한이 없을 터인데 문제투성이에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족보 자체가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탄절에 특별히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